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받는다 하는 거죠. 네오스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거죠.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18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오스죠. 우리는 카이오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적인 변화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새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새로운 진리를 또 받아야 될 때가 왔죠. 우리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시간적인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카이오스.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가 결심을 해서 3일을 못 넘기는 것처럼 새로운 새해를 시작해보고자 결심을 했는데 또 금방 깨져. 그건 뭐의 문제겠어요? 의지의 문제죠. 의지가 깨어지 약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항상 어떤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고 그런 단어가 떠오르죠. 2017년도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걷고자 많이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달려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그 길을 찾고자 했던 중심에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찾았어요. 많이 찾았는데 이것이 이 길을 찾은 분들이 더 뜨겁게 말씀 앞에 드리면 이 2018년도에는 조금 굉장히 강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진리가 탁탁 알아지면 새롭죠. 온전해지는 길을 걸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2018년도 목표 표어는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 영적 부흥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올해에는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존재, 구약에서는 대개 이것을 재판석에 앉아서 증언하는 자를 말했습니다. 구약적인 것은.
뭐 사람들이 전하고 다니고 이런 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때는 그랬죠. 근데 구약 성경의 증인은 거의 일반적인 증인과 같았어요. 재판에 출두해가지고 증언하는 사람.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는 나의 증인, 여인은 나의 증인이다. 나의 택함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신약에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차이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것은 이제 세계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족속에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세계화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증인이고 지금은 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구약적인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중요한데, 그 중심된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지 않은 사람이 증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럼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까지 받고 그 다음에 어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도 부활을 안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의 마르티스라는 헬라 언어는 순교자, 말터라는 단어와 의미가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증인과 순교자는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를 안 한 사람은 요한, 사도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전설에 가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죠. 나머지는 어디를 가든지 다 순교했습니다. 증인된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쓰는 증인이란 말은 에드라는 말을 씁니다. 에드나 에다. 그런데 거듭한다, 반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잠잘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여기다 쓰고 다니고 발 보고 다니고 계속 전하는 거야.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다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언어에는 마르티스라고 읽습니다. 상관없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의 증거, 증언자, 입배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분이 누구였어요? 내가 증언하였노라 그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를 증언했다. 이 증인이에요. 우리 세례 요한도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목숨 걸었잖아요. 또 목 잘렸죠. 물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잘리긴 했지만, 억울해 잘렸지만, 그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순교와. 그래서 증인의 삶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말하는 증인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증인의 완전한 증인 되면 좋지만 그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사도들 있죠. 또 예언자들. 어떠한 인간의 가치에 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못해도 책정해 두었다가 은혜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에는 적응이 잘 안 돼요. 하기 싫어. 세상 일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너무 잘 맞는 거야. 꼭 적성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바울도 순교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스데반도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글을 갖다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로마 제국하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교자들도 증인이라고 합니다. 죽여도 화형을 당해도 그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타인에게 알게 하는 사람들이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산 증인 한번 들어보셨죠? 아주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산 증인이에요. 내가 진짜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했던, 정확히 알았던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만났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가 만났던 주님은 다메섹도상에서 빛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음성으로 들렸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어느 자들이 사도로 불려지고 본을 받은 자가 되는 시점이 성령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증인은 성령으로 된다. 첫 번째 조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들을 다 드리겠지만, 사도였던 바울도 역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증인의 삶을 살았다.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13 내지 14년 동안 후에 지나고 그가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로 돌아온 사람의 삶과 의식과 가치관을 다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파송을 시킨 성령을 통해서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니 나 예수 전해야지 이렇게는 못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오늘 복음을 듣고 증인에 대한 삶을 자리로 옮겨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제시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두 가지의 삶을 오늘 이 날이 시작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가 고난받은 자에게 나타나서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죠. 4절로 8절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들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9절로 11절 말씀에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올라갈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좀 신기하죠? 이것은 영적 의미를 잘 아시면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 맞죠? 여러분 그게 아시죠? 누가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헬라인이고 의사입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리고 2세기 정도 돼서 제3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되고 마태복음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하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다. 이것이 이제 확신이 됐어요. 그 전에는 안 돼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학자들이나 전승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게 누가 쓴 거야? 언제 만든 거야? 이게 진짜 성경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몰라요. 따라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쓰는 말로 인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는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바울과 함께 자기의 그 동역하는 삶이 직접 참여한 상태, 바울이 가는데 같이 가고 있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죠. 우리라는 부분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러냈던 부분들이죠. 과로 같이 배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 동역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그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문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는 걸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누가복음은 AD 60에서 62년 가운데 썼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60내에서 70년 사이에 썼다고 그러니 잘 모르죠.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AD 62년 이후에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 쭉 보면 처음부터 일꾼되었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적으려고 했던 그 중에 나도 이걸 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 차례대로 써는 게 좋은 줄 알고 당신이 믿는 걸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자, 오늘 본문에는 1장 1절로 2절에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내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보면 1,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선택하신 사도를 통해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누가복음의 기록을 지금 요약해 놓은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딱 겹치는 부분이 3절 이하부터 11절까지 겹쳐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그 내용은 상이하게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런가?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2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게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너희는 나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와봤지 뭔만 떨어져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른 다음에 언제 떨어져 있었어요? 딱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기간만 떨어져 있었던 거죠. 나머지는 다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도 만났죠. 그리고 다 증인이죠. 과거 본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산증인이죠. 이들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느낌도 서로 다르고 생각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했다. 그것이 끝인데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했다? 중간 내용을 더 넣은 거예요.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썼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죠? 되게 이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각하를 붙였다고 합니다. 각하는 최소한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어떤 자였다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상당한 성경의 식견을 가진 자였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자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그거 이야기처럼 옛날 전하던 얘기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자 하는 거죠. 데오빌로 심령 안에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 그리고 약 2박 3일 정도의 삶을 죽음으로 계시다가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셨고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것은 몸이 부활된 거죠. 영혼은 안 죽었고 몸이 부활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와 나서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죠. 만났는데 그가 증거하신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갈릴리 바다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이 일곱이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너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저 물고기 한 조각을 주니까 먹었어요, 실제로? 이거 증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다? 아니다. 육체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의 부활이 필요하고 몸의 부활이 필요해요. 그럼 영의 부활을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의 속량을 통해서 죄가 없어져야 영이 살죠. 그러니까 속죄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죠.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렇게 다른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쑥 들어오시고. 영이구나. 그것도 영으로 알으면 또 육체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도 먹는 거야. 봐봐. 응? 그러면서 먹을 것도 먹으시고 직접 나타나시면서 영도 부활하셨고 몸도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이 필요하지 부활이. 자, 영체이면서 신령한 몸이면서 육체를 지니신 분이다. 그걸 증언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어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영은 만질 수가 없다. 나는 너희 봐라 만져봐라. 육체, 몸이 있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많은 증거를 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한 분 직접 오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만 쫙 임하여 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놀랍게 기쁨이 넘치는데 그걸 몰라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만 주셔도 막 기쁨이 넘치는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 그들 안에 기쁨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는 길은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절에 그들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계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는데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리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사도를 세우는데 아주 최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사도가 못 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은 너무 못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만나실 거예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은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고난받으신 분과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그걸 통해서 알려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못하니까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비유를 해놨습니다. 비유가 그렇게 많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쩌고, 천국은 어쩌고, 천국은 어쩌고,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시키는 거야, 잘 알도록. 그걸 알아야 그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 속성을 알아야 그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만나야 되겠구나, 나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해석해 주시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광을, 그 나라에 소속된 그 축복의 세계를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살아계심을 증거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살 길.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증언자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왜 안 믿어져요?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것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주실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실 거다 알려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그 제자들이 누가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안 믿어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언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이해하시죠?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저기 지금 기록된 것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아는 말씀들이죠.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보면은 이게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영으로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 이제 그때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 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걸 증언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또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자 4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을 걸어온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모여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예수님의 약속 아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다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호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버지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 두 가지 다 나와요. 보내주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낸다고. 거기 말씀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뭐라고 제자들을 불러줬어요?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형제로 부활된 다음에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전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 통해서 부활을 입은 사람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믿어지니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그럼 불러지나? 왜 그분이 왜 아버지야? 왜? 내가 태어나야 아버지지. 그렇죠? 형제란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모두가 형제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태어났음을 그냥 다 같이 이해하면서 부르는 얘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나를 증거할 거다. 이 증인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증거된다 그랬죠. 그게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거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그 약속이.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받을 곳이 예루살렘이다. 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거다. 나와 있지만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예루살렘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너희는 회개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세례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제사를 받고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것은 위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가서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시죠. 그러면 오늘 가시면 되겠습니까? 거기 나오지 마세요. 떠나지 말고 은혜 받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얘기지. 오늘 우리한테 거기 살려면 어떻게 그게 돼요?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이시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죠? 두 사람은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곳. 거기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갈 데 없죠. 지금 예루살렘 가봤자 어디서 기도를 하겠어? 그 삼엄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통해서 거쳐온 성경인데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을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온대요.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보였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영적인 성전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3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어지는 성전. 그래서 지금 트럼프식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라 했으니까 그들은 뭘 준비할까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제가 어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질 준비를 다 성구까지 만들어 놨어요.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 서 있는 거야. 이슬람 사원.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원이야, 그들을. 종교전쟁이 일어나겠죠.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세계에. 그것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기서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귀등으로 드셔야 돼.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 그거죠. 그 다음 예루살렘의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이 나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나온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이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서 4장 1, 2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으실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다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드셨다면은 예수님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연월 시라고만 나오지 몇 년 몇 월 며칠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아무도 모르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거 관련이 없는데, 자,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여쭙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쭙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떤지 언제든 얘기하죠. 계속 집착하면서 질문하는. 언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물어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언어에는 굉장히 집착해서 물어봤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보면 그냥 한 번 물어봤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 이뤘으니까 이스라엘을 제대로 로마서 좀 찾아가지고 과거에 다윗이 만들었던 왕국을 좀 만들어 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 다윗 왕국의 그 메시아 왕이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관은 인자의 메시아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메시아관은 다윗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딱 매여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처럼 우리가 큰 나라로 회복되면서 세계의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세워질 거라는 그것이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이에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관심이 어디 돼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냥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잘 보시면 뭔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 올 때 그래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러면 성경에 통일점이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를 다른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한다는 거죠.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할 것이고 그는 죽은 자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세배대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바를 좀 이루어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의 영광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좀 세우시고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뭐예요? 현실적인 거죠. 주님이 영광을 딱 가져가지고 이제 딱 완전히 구원하고 능력을 딱 회복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딱 세워갖고 거기서 나를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해서 영의정 자의정처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땅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가 사라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를 아버지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오픈하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권한해 두셨다. 이 때라는 말은 사실적으로 시간이 지속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 기한이라는 말은 정해진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쫙 가는 시간 동안에 딱 그 순간,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순간, 그것이 때와 기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겠죠. 찾아오면 그것을 정한 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될 때가 될 때는 아버지가 쭉 가는 시간 동안에 어느 순간에 딱 선택해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알 것이 없다. 넌 알 것이 없어.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회복은 거기는 참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말씀을 많이 여러분에게 좀 드렸던 말씀도 있고 무화과나무 비유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회복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근데 어떤 일로 지금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육적으로 볼 때는 혈통 그들이 이제 가진 아브라함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타인에 모여 있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십니다. 재림도 거기서 일어나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딱 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사도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자,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렇게 해놓고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원래는 알라란 말은요, 오직이란 말보다는 그러나, 이래야 맞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놓고.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미 말씀되죠? 그러나 더 정확하죠? 앞에 그 얘기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딱 떼어놓고. 그래서 우리 의식세계도 자,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대요. 한국 교회가 왜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됐느냐 그러면 민족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적인 기독교를 만들겠죠. 이 사람들 들어가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민족에 들어가면 뭐 러시아 가면 러시아 종교 거기에 색깔을 입혀봐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화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면 또 거기에 색깔을 입혀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임하신단 말이죠. 에프로코마이란 말은 갑자기 닥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준비 자 내려줄 거다 하고 딱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근데 제가 성령을 받을 때도 역시 나도 언제 올지 몰랐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실 때 언제 오시지? 그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였어요. 딱 데려오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 임재가 사도행전 2장에서 2절에 보면 호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호련이란 말이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임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온 거예요. 호련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 근데 그때 그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내려오시면 그리스도의 자신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머리로 말했던 그리스도가 그때는 영으로 오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죠. 아니까 증인처럼 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언제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그걸 믿게 만들어요? 응? 내가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 가지고는 구원시키면 시켜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하신다. 성령의 능력은 그걸로 일하시는데. 자,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증인의 삶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받는 교회예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자꾸 오잖아요. 조금씩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주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도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대변하는 모든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때 능력이 오면 그런 거. 그리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죄인들이 회개한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된다. 주님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은총 그리고 이 권세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오시면 디나미스를 주신다는 것은 권능, 권세와 능력을 입혀준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냥 일하고 있는 동역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딱 쓰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부분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말하는데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목회를 막 휘둘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자세히 듣고 싶으면 한번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서너 시간만 얘기하면 된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끝이 나오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길이 있습니다. 자, 증인은, 이건 우리말로 증인이란 말이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 증명사진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사진 있잖아요.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사물을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밝혀줘야 돼.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 사물이 뭐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줄 게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증거가 안 돼요. 그죠? 증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나에게 지금 있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 성령께서 있으면 이걸 주면 돼요. 내가 가진 걸 주면 돼요. 그러면 증인이 돼요. 그럼 내가 증거를 낼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입으로만 하는 거야.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안 된다고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에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랬죠.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가르치는 진리가 아주 단순한데 거기에 아주 권세가 이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나타냈냐 그러면 사도들은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여 오시고 권세가 임하니까 사도들은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하여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선물? 왕이시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인 선물이 왔어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걸 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주는 삶이 계속 됐어요. 그게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성령이 사도에게 오시니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대장이시고 선지자였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증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이면, 그런 분이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면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도 주인이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종이 돼야 돼. 응? 똑같이 하려고 그러네. 아니, 구원해 주신 분하고 구원 받는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쓸 수는 없어요. 몸만 입혀져요? 거기에 구원 받은 표로서 입혀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님이 구주인데 우리는 종이 돼야 되지. 주인이신데 나도 주인 돼가지고 같이 싸울 거야? 안 되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를 점령하죠. 실제로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사도행전 7장까지 예루살렘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11장 18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됐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끝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했어요, 그렇게. 그 땅끝이 어디가 땅끝이에요? 네? 원래 자리에 돌아오면 땅끝이죠.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야 땅끝인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로까지 들어가야 완전하게 땅끝이 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안 믿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은 고백한답니다. 찬송할 때까지 너희는 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예배를 마치면 예수 이름을 부른대요. 그 말씀들 안 들으려고.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몰라. 예루살렘 안에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전주 도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 복음이 전주와 전라북도와 우리 민족과 땅끝까지는 다시 전주까지 와야 돼요. 돌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땅까지 갈 건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그 일은 또? 그럼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증인돼서 하라고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 그 다음에 이 기록이 겹치는 부분이 사도행 1장에서 좀 나오고 있죠. 약속하신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고 승천한 모습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기한을 함께 고난해 줬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겠다. 자, 여러분 구름이 가릴 때는 언제 가려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가리죠. 회막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 나타나죠?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 때도 나타나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말할 때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증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덮었죠? 이 모습도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또 나오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약속도 되어 있고 구름을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도 되어 있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가실 때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란 말 쓰면 안 되고 그들이란 말 써야 돼요. 그럼 그들은 연결되면 좀 누구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그들 곁에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올려진 그 예수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림이란 약속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은혜 받고 나왔던 사람들이 되게 갈릴리 출신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되게 거의 다 거기 사람들이에요. 이쪽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오심을 약속받은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봐야 할 거 뭐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어디를 봐야 돼요,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신다고 그랬지, 그대로? 아, 예수님 오시면 기다려보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맞춰줘야 하냐, 그때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재림을 켜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준비가 되는데 신랑이 못 오거든요. 결혼식 할 때 혼자 준비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교회가 지금 신부인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하러 오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다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예요. 열천에는 둘러리지만 신부가 있습니다. 열천에 비해서는 둘러리만 나왔지만, 자,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준비되는 거. 회개하고 여기에서 성령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 그의 가득 참 주님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신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나요? 잘 모르겠죠, 아무것도.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나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도 집사로서 성경에는 집사하고 장로가 제일 높은 위치가 있어요. 목사란 말은 한 번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다 나머지는 집사 내지는 장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네.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야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자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목회자만 걸을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 믿어요?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같이 동역자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부흥을 2번 주겠다 약속하시는 2번이나 내 교회를 부흥케 하겠다. 네 교회를 부흥케 하겠다. 그래도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2018년도는 그것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요 가리에 들어가면, 증인의 삶이 되면 그걸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의 말씀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복과 축복,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